오전에 이어서 문둥병의 이 말씀이 어떠한 우리 가운데 어떤 계시의 비침인지를 한번 실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 41절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이제 손을 내밀었고 저에게 대시면서 말씀한 내가 원한다는 이 시간이 와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박국 2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 2장 3절에 보면 이 정한 때인데, 이 정한 때를 도항하여서 이제 개인적인 시간표는 복음의 어떤 듣는 자들 향하여서 계속 지금 ING형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17장 23절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23절에서 이 기한이 차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의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다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는 이 마지막 끝날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이룰 자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1장 42절에 가보니까 이제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 깨끗함을 받는 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자는 이제 창세기 3장 14절 문제를 해결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모든 문둥병의 어떤 먼저 하나는 옛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멸함을 당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0절에 가서 이 본질의 세계 어떤 세계였나 주님이 말할 때 그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우리의 어떤 질병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우리의 어떤 물질 문제 해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여러분 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의 죽음은 바로 이 문둥병인 이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 죄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도 한 번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지점이 살아난 지점이 오면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됩니까? 이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완전히 완료형으로 그들에게 복을 받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과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바다와 공중의 새와 모든 움직이는 세계를 뭐합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이게 덜쳐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가기 전에 1장 4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이 어떤 이 문둥병을 깨닫는 자들이 나옵니다. 가라면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나니까 이 지점에 도달해서 5절을 가봐요. 5절에 가면 완전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제 이 기쁘심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 여기에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택해놨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의 마지막 지점을 봤다 안 봤다 그걸 보시고 어디다 기록했다? 성경에 기록했다. 이걸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 마지막을 어떻게 봤지? 마지막에 사는 우리 세대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 이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야. 이 하나님들은 모르고 신화와 족보와 로마서를 가진 7장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죄를 지어도 내 대신 중을 믿으면 구원, 하나님은 한 번 견인하면 열대로 안 버린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은 무조건 택해놨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세계를 아는데 그 자들은 자기의 교리로 그냥 택한 걸로 그냥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게 했다. 이제 그렇게 엉토당도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정은 이미 5절에서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을 보시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을 보시면 이미 이 마지막을 보듯이 욥기서 1장 1절 가봐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의 상태를 보더라도 똑같은 땅의 욥이란 이 우스 땅에 사는 욥이 보세요. 그 사람은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욥 상태는 이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죠? 욥의 현재 이 상태는 3장 24절 가보세요. 욥의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요.
내가 먹겠자 3장 먹기 전에 탄식이 나고 뭐 소리가 나고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이게 원망불평이다 한 말이에요. 특히 욥의 이 상태는 3장 1절로 가보면 이미 태어난 것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욥이 1장 1절의 기록이 이야기에 적용이 됩니까? 악에 떠난 자다, 순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하나님은 1장 1절에서 욥의 어디를 보고 기록한 겁니까? 사시장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1장 1절에서 똑같이 여러분과 우리의 마지막 이 복음을 듣고 나올 자들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기록한 자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한 어떤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 그 뜻의 비밀을 안 자들, 인도명을 멸한 자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을 만난 자들, 그 기쁘심을 따라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안에서 이해가 되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건 하나 알아야 돼요. 보이는 세계에서 응답이라는 것은 마귀도 얼마든지 병을 고칩니다. 그렇죠? 그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미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잣대가 여러분 뭘 가지고 그게 하나님 했다 안 했다 우리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한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봐야 되고, 만약에 그 속에 내용물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그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우리가 이제 예정하게 됐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사 지낸 자체가 사실은 죽은 자가 와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장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죽어도 그게요, 귀신이 장난치는 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사 지낸 사람이 그 조상에 꽉 잡힌 사람은 틀림없이 그 제사는 자기 조상이 왔다고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그 날짜에 제사 지냅니다. 조상을 위해서. 그게 잡혀서.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수가 실상이 되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 세계가 봐집니다. 깨달아진다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륜에 예정해가지고 10절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집에서 엄청난 마귀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6,000년 이상 동안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게, 이 마지막 우리가 들어온 게요, 하루에 막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왜? 열매로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자들이 이때 나타나면서 이제는 문도맥이라는 육체를 해결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행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 전도자들의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내려와서는 그 자들에게 모든 게 내려옵니다. 가보십시오. 그의 힘의 강력이 역사가 따라가고, 그 다음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막 어떤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야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시죠. 그래서 21절에 가보니까, 가봐, 21절. 모든 정사, 건세, 능력. 이게 모든 게 이제 우리 가운데 영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서 또, 낮추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것처럼 그런 세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22절에 가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만물의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요. 그는 모든 만물을 교회에 뭐로 있다? 그리스도.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머리로 있다는 것을, 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분명은 이제 깨끗함이 이어지고, 이런 모든 세계가 창세기 44장, 우리가 1, 2절 가봐요. 이제 요셉의 마지막 막바지 회복의 직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7년 풍년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나아지기 넘어가는 시간 지점, 이러한 지점에 요셉이 그 청지기에 명하여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인, 제가 이제 7년 풍년을 가끔 가다 얘기하잖아요. 7년 풍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왕창 누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지면 전혀 노력도 없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준비된 것을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온 다른 세상은 다 기근이 들어서도 요셉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만나지 않느냐 하면 마지막 이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거기에서 이제는 이렇게 나죠. 청지기를 이제 명하여서 다 이제 테스트 다 했어요. 이들 불러다가 우리도 이 복음을 또 어느 정도 이제는 자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각인의 자료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워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 관문을 넘어갑니다. 각인의 돈을 그 자료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요셉이 자기들 형들에게. 아직 2절 가봐. 2절에 가보면 이때 이제 자기가 쓰고 있던 하나의 귀중한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의 비밀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될 이 등잔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비밀들도 있는데,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잔 위에 넣는데 이것이 베냐민에게 들어갑니다. 예. 베냐민은 어디에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베델에서 태어난 아들. 베델에서 태어나니까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생명이 끝나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베냐민에게 실질적으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아구에 넣고 그 양식 돈도 함께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그가 이제 요셉의 명령대로 청지기들이 이 모든 걸 마치게 되죠. 5절 내려가면 이제 그 개동식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하니 전부 다 뭐하다? 악하도다. 이게 결국은 가서 요셉이 그들에게 넣어서 마지막 천령 풍년을 넘기주기 위한 하나의 한 비밀을 여기다 이제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4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11절 내려가면 11절에 내려가 보면 이런 얘기가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다 내려놓고 각기 풀어보니까 결국 이미 청지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베냐민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자루를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개수해보니까 숫하나여 잔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결국 이 베냐민에게 이것이 이제 발견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유다로서는 참 이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공경에 처한 겁니다. 마지막 7년 풍년을 맞이하게 할 우리 가나안의 마지막 7족속의 멸함의 단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잘 듣거나 시점까지 쭉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 오는데, 좀 더 가봐요. 가면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막 성으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고 난 돈 실컷 싣고 가다가 이제는 결국은 이 풍년을 만나야 됩니다. 이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 어떠한 시점에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인데 14절 가봐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당에 엎드립니다. 15절. 이때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한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하였느냐. 16절 가보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 보세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발견됐습니까? 베냐민에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베냐민이 베델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어떤 나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어떤 비밀인데요. 이게 이제 17절에 가면 한 절 더 내려가면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니 잔이 보세요.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그 잔이 내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추수의 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 있는 하나의 비밀이 너희도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유다나 이제 형제들은 이미 요셉도 여러분 자기들이 팔아서 죽은 줄 알고 있고, 그나마 하나님이 제일 또 마지막 막둥이로 태어난 누구요? 베냐민과 이제 완전히 이건 이제 그냥 포로로 팔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살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이 이들에게 7년 전에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요 시점부터 출발선에 섰다고 보면 돼요. 그런 가운데서 45장에 가서 모든 걸 풀어놓게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45장 1절에 가봐요. 40번 1절부터 요셉이 이제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이제 자기를 알립니다. 이때야 자기가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는 그때 알리게 되는데, 2절 가봐요. 요셉이 방성되고 하면서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이 소리가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요, 추수의 종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다 듣고 돌아옵니다. 3절 가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 가야 알게 되는 어떤 이 출년 풍년이라든가
복음으로 나아지는 아버지의 세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때 되면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이제 묻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을 못하죠. 예. 능히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4절에 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가까이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요셉이면서 이때 이제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이렇게 돼줘야만이요. 요셉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총리가 된 거고,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면 이방인인 우리에게 7년 풍년을 허락을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시점에 복음의 어떤 행보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 교회의 어떤 한 것보다 더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복음만 전하다가 이제는 한 시점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그래서 5절 쭉 좀 더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요 때를 준비한 겁니다. 누구를요? 요셉 하나를. 그래서 이제 요셉의 손에 7년 환란과 7년 풍년이라는 그 꿈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세계를 전부 다 41장에서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봐요. 6절에 가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이미 몇 년도 남았어요? 5년도 더 남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가 조금 전이니까 여하튼 풍년은 이 지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첫 지점에 섰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진행되지만 약 5년 정도 남은 지경에서 우리가 완전히 7년 풍년의 시작으로 이제 들어갈 그런 때가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7절 가봐요. 7절 가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습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고 마지막 자녀 창조 비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 지금 모든 세계는 여러분요, 주인도 없이 그 대가 넘어지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연명해왔던 어떤 세계 경제라든가 어떤 일루미나티의 어떤 그 세계의 어떤 배우라든가 이거는 사람이 바뀌어도요 그 세계는 여럿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누구에게 주인도 없는 잡힌 가운데서 죽도록 그렇게 충성하다가 자기는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계속 연명해 가고 어느 한 시점에 이제는 실상이 딱 드러나는 그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7년 풍년을 만나다는 이런 부분도 이미 우리는 어떤 이제 품속의 말씀과 일곱째 날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이 세계에서 이제 그림자로 되기 시작한 한 2년 정도 가는 시간과 약 이제 5년 정도의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이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때가 되어지면 하늘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이제 그때 되면 전부 다 준비가 돼서 이제 전념하게 됩니다. 8절 가보세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일 하는 걸 열심히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 알게 돼요. 누구한테 나는 이때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상에 그냥 한마디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은행에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받게 될까요? 5천만 원도 여러분 지금 5천이지 그거는 또 대봐야 합니다. 지금은 5천만 원 그거 적어놓고 은행마다 지금 다 이제 저거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어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시작되고 고전에 잠깐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전도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주 강한 군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 그게 앞으로 우리가 7년 풍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적인 7년 풍년은 우리가 5년 정도 줄기차게 가는데 이것도 우리의 수의 5년이 아니고요. 그 지점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는 전 세계는 한번 어떤 부도가 나든 통화정책을 쓰든 하든 전 세계 돈은 하나 통화정책을 쓰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2세대들은 그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고요. 조금 저거 하더라도 이 시대, 이때 요셉이 준비하는 여기에 쓰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때 요셉에 쓰임 받도록. 그래서 우리 2세대들은 무조건 하여튼 언어 하나,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외국어 한두 개는 하는 것이 좋죠. 그 2세대들에게 그런 쪽에 공부를 포커스를 맞춰서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오면 세계 부도가 한번 나면서 우리는 풍년으로 들어가 완전 어떤 그런 갈라집니다. 서로. 그리고 9절 가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고하기를 보세요. 이제 아버지 아들 요셉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다. 이걸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웠다. 바로의 총리가 된 것은 여러분들 괜히 바로를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하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왕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의 왕의 바로에게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걸 통틀어 대가지고 7년 환란 풍년을 준비를 해야 되나. 흉년에서 자기 민족이 구원이 되지만 풍년을 이방인에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요셉이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 한 시점에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부도가 한번 전 세계 부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통화정책은 달러가 아닌 다른 걸로 쓰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할 때 내게로 지쳐 말고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는 7년 풍년, 이때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의 때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면서 주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는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10절에 가봐요. 10절에 가면 지쳐 말고 내려온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 아버지의 양, 이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라. 이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가봐요. 11절에 가면 흉년이 아직 5해가 5년이 남았으니까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왜 복량을 해야 되느냐면 이게 이방에 이게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자기 민족들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한 자리가 있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 어떤 군사로서 아주 많이 훈련 좀 받아야 돼요. 12절. 당신들과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요셉이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입의 말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니까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마하고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5년 남았어. 그래서 14절에 가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온다. 이게 에서하고 누구 생각나요? 야곱 생각나잖아. 3.3당에서 그죠? 야곱이 땅에다 몇 번 7번 이제 그렇게 굽히고 가니까 아주 이제 나갔더니고만 에서가 400군인을 끌고 들어오면서 바로 둘이가 화해가 되는 이제 그런 비밀로서 인도해 줍니다. 베냐민 비밀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15절에 내려가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면서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뭐 한다고? 말문이 트이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서 베냐민의 어떤 자기 민족 어떤 10분의 1의 어떤 구원과 여기는 이방의 구원들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이제 추수하게 되는 이때 우리가 하는 거는 풍년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잘 듣고 채워가서 준비하고 지금 하는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하고 일구어서 환경이 부도나면 그때는 털털 털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빨리 아버지 구해서 빨리 뭐 하라고? 내려오라 그러라 그러잖아. 이제 속히 내려오라 그래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지금 주님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이 전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잘 여러분 따라가시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저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일반 교회로 생각하면 큰 원합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200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교회당 50명이면 200개 몇 명입니까? 10,000명이라니까. 그리고 누가 물으면 성도 몇 명이라고 10,000명이라 그래. 그래, 여와 보고 깜짝 놀랄 거야. 눈에 안 보이죠? 예. 보이지 않는 이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0명입니다. 그 10,000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도원이요. 그 10,000명을 어디로 데려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 그래서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결국 여기서 어떤 우리에게 이 비밀을 손의 잔을 통하여서 나온 그 자가 결국 이제 이 복음의 행보를 하게 돼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이것을 이제 보여줌으로 마가복음 1장 43절에 이제 이걸과 음이 경계하게 만들면서 주님이 1장 44절에서 내 몸을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택한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가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서요, 제사장들 같은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은 백성이 아니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가보니까 21절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주님도 죄가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뭐 들었어요? 몸 들었는데 우리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육체가 드리고 난 다음 육체를 우리 일단적으로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7년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주님과 거의 똑같습니다. 죄를 멸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죄가 없는 가운데 십자가를 졌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이때 우리 가운데 이제 그 본을 끼쳐 쫓아갈 길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진짜 모든 매사에 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십자가 진 거는 우리 죄 때문에 졌잖아요. 그죠? 옛사람 제 몸 때문에 들었지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모든 답을 전부 다 십자가로 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육체를 멸하고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십자가로 여러분이 이제는 답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직도 막 완악하게 잘 안 믿으면 거기다 십자가 갖다 탁 영적으로 그냥 하나 딱 붙여놔 버려요. 예, 그리고 그 십자가 가지고 딱 계속 기도해 버리라니까요. 예, 그것만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결국 그 답은 주님이 내줍니다. 예,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를 따라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몸을 보이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제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누구 찾게 되느냐면 이 부르심을 입은 자녀 창조의 비밀이 아직 수가 덜 들어왔잖아요. 그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그 행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면 이제 다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그 기간이 남아서 주의 인도함을 그렇게 좀 받아가야 되고요. 에베소서 4장 가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에베소도 평안의 때는 줄로 이제 영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다음에 4절 가봐요. 몸이 하나다, 영도 하나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뭐 받았다? 그렇죠.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이 한 소망 안에 들어온 자들은 뭡니까요? 죄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하나를 가지고 똑같이 전부 다 우리가 한 시점에 뭐로 출산하기 위해서요? 자녀로서 출산되기 위한 부르심을 입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런 자들이 마지막 일구 있는 것이 완전한 복음인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라? 완전하게 이루어라. 온전하게 이루어라. 이것이 완전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정말 우리가 육신의 정복인 가나안의 7 족속을 보좌의 생명, 8이라는 생명을 통하여서 야레넬이 낳아줬던 에녹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일구어지게 되면 역과 용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완전한 깨끗함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이것이 자녀로서 아직 다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바로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명한, 여기에 다른 걸 저는 이 몸을 통하여 보여줄게. 결국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함을 위하여 모세의 명한 증거, 모세의 증거가 전부 다 뭡니까요? 십자가의 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섭해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를요 1년에 한 번 들어간 게 아니고 언제요? 수시로 들어간 자입니다. 이 한 사람만. 그래서 모세는 사환으로서 죽도록 충성한 어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와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던 이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증거가 출애굽기 가봐요. 출애굽기 31장에 가보면 18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고 난 다음 이 증거판 하나를 준 게 이겁니다. 두 번째 돌판인데,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 두는 돌판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들에게 이제 써서 내려주는. 다음 절 가봐요. 19절. 이 돌판은 하나님이 이제 친히, 그렇죠. 두 번째 돌판. 여기서 이렇게 쓰게 받게 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게 34장 25절 가봐요. 출애굽기 34장 25절에 가보면, 여기서 34장에 넘어가서 너는 내 희생의 표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26절. 너의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을지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모세의 증거를 통하여 봤던 문둥병의 비밀, 그 십자가도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출발되는 지점이 있어요. 가봐.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뭐 하겠다. 그렇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렇게 할 것이다. 28절. 모세가 여호와 한 며칠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뭐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무엇은요? 십계를 이제 그 돌판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신비에 완전한 어떤 복음을 깨달은 지점. 그래서 29절에 가보면 이때 모세가 얼굴에 뭐가 나옵니까? 그쵸. 이것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에서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 모세 이 증거를 지금
하나의 그들의 상으로 주면서 증거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모세가 증거한 이곳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 증거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복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복음으로 넘어가 버렸다. 개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 보여준 이것까지 마쳤지만 우리로 봐서는 또 오늘 현재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복음의 개성자가 돼서 딱 만난 게 지금 뭘 만났습니까? 여리고의 견고한 성을 만난 가나안의 일곱 족속.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을 증거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세로서는 그래서 모세는 사환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가봐요. 그래서 모세는 요까지가 증거됐기 때문에 모세는 장래의 말을 것에 대한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뭐로 했습니까? 그렇죠. 종과 사환입니다. 요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복음으로 개성이 됐는데 6절에 가면 우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길.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자들이 지금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뭐 해야 됩니까? 이 차는 언제까지? 그렇죠. 이 시간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모세는 사환이 있지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 집이 되면 전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계신 자리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래서 이 모세의 증거를 우리는 이 증거를 지금 그래서 몸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모세는 그림자를 보였지만 우리는 실상을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모든 분이 모세의 증거가 요한복음 5장 44절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얘기합니다. 5장 44절 가봐요.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서로 영광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다. 곧 누구다? 모세. 모세의 율법에서 이미 여러분요. 어떤 육체를 증거하고 있고 육체를 멸하고 우리가 나왔지만은 우리는 여호수아의 복음의 개성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찢어야 되죠. 그죠? 첫 번째 옷을 찢어야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머리를 풀어야 되고 또 위에 입술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와야 돼요. 아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부정하다 이것을 외쳐야 할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제 이 부분들이 육신의 정보국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싸워야 할 구원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야 될 게 결국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지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데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고 마지막 그리스도로 이제 통일이 되어버리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뭐다?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세계. 이때가 우리는 문두명을 깨달아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 지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 지점부터는 이미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날이라든가 품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이 보좌의 수로 나아지면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완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지점에서 문제점을 하나 알고 깨달아서 잘 해결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모든 세계 문두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런 모든 의미와 어떤 뜻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이 답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출발하는 지점이 민수기 14장에부터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가면 답을 찾는데 민수기 14장 1절에 가봐요. 자, 여기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하게 되고 2절 가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을 통하여서 계속 들게 되죠. 레위기 가보자. 레위기.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래서 레위기 14장 가봐요. 14장 1절에 가보면 여기 이제 문둥이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하면서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그리스도 예수를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가보세요. 2절 가보면 문둥이와 한자에 정겹게 되는 날이 규례는 이러하다. 우리는 지금 육체를 멸했지만 아직도 육신이 정복이 안 되니까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자꾸 잘 이해해서 자꾸 채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례는 이거다. 곧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일 정도로 나가려면 이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는데 먼저 복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 계속 여러분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 대학교 오늘 들어갔다고 해서 벌써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4년 동안에 또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매년마다 어떤 학점의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가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서 출발하는 지점 문둥 환자 3절 가봐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짜를 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체가 나았으면입니다. 십자가에 뭐 했으면? 옛사람을 멸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그런 지점을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4절 가보세요. 나았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살아있는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됐기 때문에요. 말씀의 영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왔는데 자란 거에 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씨가 들어온 거였죠. 이 씨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듣는 어떤 품의 말씀 같은 그런 걸 통하여서 이제는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잘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7이 전부 다 자녀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7이 들어오고 뒤에 영, 이건 우리에 관한 얘기, 자녀에 관한 얘기에 관한 얘기. 7이 들어오고 교회가 있다. 그 7 교회도 자녀에 관한 얘기고, 전부 다 7 나팔. 이것도 7의 나팔이 들어오게 되면 자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 일을 일구게 될 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부 다 영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영으로서 육의 신비 자꾸 저장해야 됩니다. 예. 자꾸 믿음은 자꾸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어가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자꾸 저장은 영으로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게 완전히 잘 저장되면 전하는 자는 영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함께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아직도 영으로 확실하게 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고백은 하는 건 좋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깨달은 부분은 오늘 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예. 듣는 자들이 영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점점 많이 자라면 이 세계를 알게 되면 내 자신에서 마태복음 10장 20절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네 속에 말씀하는 자가 있다. 이 말씀하는 자가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인데 번역이 잘못됐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고전 12장 3절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전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 그 자들은 반드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영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육의 신비에 뭐가 저장돼야 된다? 말씀이 저장된 자. 이게 설교자들의 자세입니다. 예, 이렇게 안 되면 설교할 준비가 안 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들고 올라가면 성령의 사역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4가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딱 그 마음만 갖고 올라가면요. 그냥 말씀들이 모여서 들어옵니다. 그 세례에 관한 말씀들이요. 쭉 이렇게 몰려서 내한테 그냥 따라 돌아 버린다니까. 예. 그 준비한 것과 전혀 어떤 그런 방향으로 안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모인 말을 전달하는 게 그게 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많은 현장교회 목회자들도 좀 이렇게 말씀 설교를 훈련시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된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지만 3-4번 가버리면요. 그게 안 돼버리면 그냥 책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민해야 됩니다. 예. 분명히 그건 자기가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라도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빨리 주님께 깨달아져 가서 이제 알아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레위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14장을 통해서 다시 그 9절, 4절 돌아가 보세요. 자, 이런 거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서 이제 살아있는 새. 이 살아있다는 세계는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백향목과 홍색질, 우슬초. 이 우슬초는 날마다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미 정결하게 된 십자가의 도의 죽음이 한 번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린 십자가만 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다 이 백향목의 성전에 몸을 쥐어주는 인도함이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항상 우리 가운데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과거처럼요 막 회개하려고 피 갖다가 발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십자가 딱 지면 끝나는 겁니다. 예, 십자가 지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거 인식하면 바로 이 홍색질과 이 정결하게 하는 이미 어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요, 이 우슬초는 시체를 뭐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씻는 거다 말이야.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독제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항상 종도돼서 이 백향목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래서 이 백향목 구약에 나와 있는 가시나무 이런 거는 제하고는 전부 다가 나무에 관한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전 짓는 데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어디를 가보세요.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어디다 씻겨야 됩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항상 이동해야 됩니다. 이 물은 뭐 물두멍의 물이 아니고요. 물이 계속적으로 어디서 흘려야 됩니까? 궁창 위에 물로서 흐르는 물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받아먹는 게 이것이 결국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누구의 말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누구의 말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런 어떤 설교자들은 앞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어떤 전도자들은 반드시 이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 통로를 찾지 않으면 여러분 얘를 웬만큼 하면 10시간 이상 다이렉트로 하라 그러면요 3, 4시간 하면 벌써 지쳐버립니다. 예,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찾게 하고 그 다음 6절 가봐요. 다른 새는 살아있는 채로 취해가지고 백향목과 다시 홍색실과 이 우슬초에 함께 가져다가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도 육신의 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예. 진행력. 지금도 계속 이 어떤 세계를 위해서 진행력. 그러니까 이 역시도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다가 잡은 새피를 거기에다가 찍어서 보십시오. 잡은 새피를 찍어. 7절. 문둥병에게 뭐한다?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 자, 이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7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세기 7장 2절에서 나오는 왜 이 홀수로 두냐 하면요. 이게 마지막 진짜 자녀로 나아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보좌의 수라고 얘기했던 제가 창세기 5장 4절부터 창세기 5장 16절 18절 마지막 야렌이 누구를 낳고 에녹을 낳게 되니까 에녹은 300세까지요. 여러분 그 생명의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준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창세기 5장 24절에 살아있는 채로 어디로 갔어요? 그 한 절밖에 없는 자가 히브리스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한 자다. 그래서 기록이 되었던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7번 뿌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 이 7이라는 모든 세계는 이미 누구의 비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화가 되는 자녀들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모든 답들을 이제는 앞으로 이 1급 안에 숫들이 나오는 모든 것은 딱 보면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된다? 십자가의 도를 이미 멸하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이제는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죠. 품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우는 자들이구나.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7번을 정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아줘라. 예. 이걸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덜에다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 날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아버지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이름을 8절 가봐요. 정결함을 받은 자, 보십시오. 정결함을 받은 자, 이게 이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한 자들인데,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하게 되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진에 들어가 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며칠, 7일을 거하게 해라. 자, 요렇게 되면 요 지점에 와서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하게 되면요. 요게 이제 요렇게 어떤 이해간 자들이 바로 이제 에녹을 통하여서 나오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요 7일이 지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요 7개 날의 비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깨달아지면 그 품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요 7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가지고 여리고가 왜 7째 날에 함성과 나팔인가, 또 왜 계시록에 보니까 7을 두고 전부 다 7 교회부터 시작해서 7 영, 7 별, 7 촛대, 7 등자, 그 다음 7 또 뭐가 나오죠? 7 나팔, 중년 7 나팔, 전부 다 7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을 이 7일 동안 진밖의 시간을 채우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2차로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서 뭐가 돼버려요? 그리스도. 예. 이게 이제 이 단계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요 단계로 접어드는 모든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14장 이 10절 넘어서부터는 2차 이제 이 7일을 채우고 났기 때문에 10절부터는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요 때는 7일의 8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800이라는 생안에서 야렌이 에녹을 낳아주는 이 800의 세계,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답을 많이 이런 걸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의 제사법이라든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12명의 사사들의 세계가 엄청난 어떤 같이 물려있는 7제와 8제 이랬던 세계들을 우리가 십자가도로 알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오히려 구약에서 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8일에 그는 흠이 없는 어린 수양 둘과 전혀 달라요. 이때는 아까는 산새였잖아요. 그대요. 흐르는 물이었고. 그런데 어린 수양이 나오면 이것은 수컷이 암컷이야. 그렇죠. 이 쑥놈의 상징은 무조건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생명 자체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문두명을 통하여 단계를 말해주는데, 이 8에 그는 팔로 들어와서 가는 이 어떤 모든 새,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입니다. 10분의 3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들어온 어떤 흠이 없는 어린 암양 하나를 통하여 저 수양과 함께 여러분과 우리가 더해져서요 복음으로 나아지는 이 보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8이라는 노아의 8명의 구원, 이건 어떤 숫자의 8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 보좌의 생명이라는 이 세계에서 나아진 자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내가 이 십자가도에 어디 와 있어요? 초보야, 초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출발에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전도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요런 세계를 잘 알아가서 8이라는 어떤 생명체, 요것만 잠깐 보고 마치게, 이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좀 가야 되니까 8이라는 생명으로 왜 이렇게 나왔지? 그 노아의 8명이 왜 8명인가? 저게 겨우 8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를 표현해, 적은 숫자 같으면 한 사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지. 그렇죠? 8보다 더 작은 수 뭔데? 1이잖아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가. 그죠? 이 8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보좌의 생명의 어떤 창조의 수입니다. 창조의 수로서 우리가 나아지는. 그래서 창세기 5장 4절. 자,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십시오. 8일에 그는 흠없는인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몇백 년? 800년. 그 다음, 6절 가봐요. 6절 내려가면 셋은 705세를 낳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노스를 낳았는데 7절 가보니까 몇백 년? 807년이 떨어지죠. 왜? 이제 8이 계속 나오는 거 보라니까. 요것이 여리고의 하루에서 6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면서 7째 날에 뭐하고 나팔이 들어옵니다. 나팔과 함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 그렇게 7 나팔이 나오고 하는 건가, 이제 그런 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들요. 그래서 8이라는 요가, 그리고 이 7이 따라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내가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왜 807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얼마나 없대가 70 나오잖아. 그 다음에 40이 떨어지고 30이 나가고 얘가 나중에 곧 딱 계산해서 기도해봐 무슨 뜻인가 그게. 그래서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나면 또 에노스는 셋이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9절 가봐요. 9절 내려가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노스를 통하여서 게난을 낳게 되는 생명이 언제 800 몇 년 나와요. 자, 가봐보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 8이라는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속 봤듯이 레위기 14장의 내용, 7일이 차고 난 다음에 8일 후에 나가는 생명이 있었잖아요. 수양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세계는 보좌에 하나님이 낳나, 사람은 10달 동안 낳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품에서 6이라는 비밀 안에서 보좌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습니다. 이게 나아져야지 마지막 6째 날 전 세계에 추수를 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설명한 게 이게 여리고의 비밀입니다. 지금 6바퀴씩 돌고 7째 함성과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가 복음의 계승자로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 800이 들어오고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저는 수는 아직까지 제가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가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그가 이제 900세를 향수하고 죽게 되고 12절. 그 다음 게난은 70세인 마할레나를 낳게 됩니다. 그제? 게난이 낳은 자가 마할레나인데, 이 게난의 생명이 어떻게 자녀를 낳는가 보면 13절. 역시 800 얼마요? 그렇죠. 여기는 840년을 살아가면서 뭘 낳게 된다? 여기에 낳는 자녀가 온전한 영들입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끌고 가죠. 이래가면서 15절 가봐. 15절에 내려가니 마할레나 65세에 누구를 낳게 됩니까?
자, 야레를 낳게 되면서 마할레날이 어느 정도 가봐요. 어느 정도 또 그 생명을 유지를 해주냐면, 야레를 낳은 후에 몇 년? 830년을 지내면서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렐이 낳고 나니까 17절부터 마지막 895세를 향수하고 죽게 되고, 19절, 18절 가봐요. 18절에서 야렐은 몇 세? 자, 150세에 에녹을 낳게 되고, 에녹을 낳게 되면서 한 절 더 내려가봐요. 에녹을 낳은 후에 몇 년? 정확하게 5장 4절 얼마가 떨어집니까? 예, 아담이 시작한 800으로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 숫자의 비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을 낳게 되면서 5장 24절에 가보면 이 에녹에 낳은 자가 이제는 무두셀라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살았던 누구? 몇 살? 969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양가에 붙어있는 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버려요? 예, 짐승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니까 요 한 절밖에 없는 에녹을 히브리서에 두 절을 기록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뭐 했다? 그렇죠.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뭘 받느냐 하면 복음으로 나아진 세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4절 한 줄밖에 없는 이 사람의 얘기가 이런 믿음장에 와서 4가 5절에서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아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그 레위기 14장 10절에서 바깥에서 7일을 거하고 난 다음에 며칠에? 제8일에 이 8일이라는 8일에 그는 흠이 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새 고운 가루 에바 이 10분의 3입니다. 10분의 3을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하게 될 것이다. 11절. 정결케 하는 이제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앞에다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문 앞에서 나오는 게 10절에 8이라는 보좌의 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어떤 말씀을 받는 어떤 그 모임의 어떤 자리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이 세계에서 이제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달아가고 또 준비해 가야 되는 여기서 이제 팔을 통해서 나오는 회막문 앞에 여 앞에 두는 요 세계는 이제는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십자가 돌을 듣는 거예요. 뭘 정복하기 위해서요? 예, 육신의 정복인데 그게 몇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이라 하는 이것이 지금 여러분 생각에서 지금 큰 여러분 늘 그냥 붙어서 다니는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환경이 뭐 괜찮으니까 괜찮지만 갑자기 누가 찔러대면요 뭐 참다가 그냥 아이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조금 참았다가 한 2번째 찔러면 그만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가 이제 그런 쪽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뵙는 이 어떤 잠언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몇 가지 6, 7가지가 우리 속에 전부 다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뭐로 들어와 있어요? 부추부터 시작해서 깐씨로 들어와 있잖아. 양념으로 그냥 지금 그런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요거 해결하면 내가 요거 해결하면 내 남편 지금 당장 구원받습니다. 결국 굴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좀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요거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까지 하고 혼돈병을 조금 여러분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팔로 나가야 할 보좌의 생명 품이라는 이 세계를 바로 그래서 육체의 비밀을 알라 그러면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율법이 없으면 옛사람이 없으면 또 우리가 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또 감사했어요. 몰랐을 때는 막 육체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니까 늘 그냥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어? 막 이제 이렇게 그냥 따지고 들어가지 그냥 안 만들면 전체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 그죠? 영도 없는데 어떻게 보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깨닫고 보니까 육체가 우리에게는 유익이었구나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면 우리 6시인데 부름받은 사람 같으면 바로 가면 돼. 하루 만에 추수가 돼서 이제 곧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서 또 뭘 해야 됩니까? 이 일에 복음의 어떤 보좌로 나아져야 한 에녹의 생명을 일구어야 되잖아. 그죠? 하나의 법인데 그게. 오늘날 에녹들이 지금 이제는 출발되어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은 300년 동안의 무두셀라를 완전하게 했던 복음의 어떤 세계를 완전 백의 세계에서 완전 모든 것을 나타낸 게 에녹입니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해주고 이 해막문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가야 될 그런 모든 세계들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육신 정복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가나안의 7 족속은 결국은 내가 자녀로 낳아지려 그러면 또 하나의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죄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이놈이 생각의 기관에서 우리를 가나안의 7 족속으로 쏘겨야 된다. 또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또 막 좀 당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말씀을 알게 됐다? 이 품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가보니까 이 품의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알렸다.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8이라는 보좌의 생명에 이르는 자들은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한다? 바로 알게 될 것이다.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걸 본 자입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도 요한 하나가 예수님 어디에요? 품에 의지하여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품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 이 품에 이걸 깨닫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서 사도 요한은 이 품에 있었던 독생 하나를 들춰냅니다.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어디? 품 속에 뭘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신 겁니다. 예, 이거를 사도 요한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지막 부분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역시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귀한 자는 영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는 영입니다. 저것도 영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그 다음 또 뭐가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흰 돌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 돌의 우리 가운데 머릿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이제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은 계시록 10장에 그래서 나팔을 불 때 계시록 8장에 4번이 나오고 9장에 2번이 나오고요. 10장에 이 감추었던 천사가 받고 있는 책을 받는 사도 요한이 건너뛰어서 11장에 가면 마지막 한 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또 7 나팔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져가지고 전부 다 이해되지 않고 7 교회도 우리가 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마 이런 교회들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두아디라 교회 누군데요? 엄녀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시작돼서 그를 통해서 나왔던 어떤 사대 교회가 바로 따라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나오면서 마지막 라우디게어가 이 교회에 오늘 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7 교회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7 영도 마찬가지고요. 7 촛대, 7 금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잔과 등대는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를 깨달아서 신부가 뭐 준비하는 겁니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세계를 또 7 세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알면 깨달아지면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5절 우리 주님이 말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냥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부 다 되어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모두 다 이 정인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서요. 가만히 있는 가운데 정한 시간까지 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표는요 각자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 중심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간 자는 이 시간표가 앞당겨집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그 시간표가 그 사람보다 쳐져서 타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반드시 가지로서 붙어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떠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대다수가요 한 사람도 후회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압니다. 100명 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 제가 대다수가 보면서 이제는 그들은 오히려 더요 그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내가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 그렇다고 해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성경에 기록된 자는 성령을 거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세도 내후도 어떻게 된다? 안 된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누가 바꿀 겁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미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안 받고 성령만 참여해도 어떻게 됩니까요? 안 돼요. 육체의 비밀만 깨달아도 안 된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금 품말씀이 지금 접어들어서요. 이 세계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까지 거슬린 자가 됩니까? 영까지 거슬린 자입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의 세례를 받았던 그 단계는요, 영 거슬린 게 아니에요. 그 성령까지니까 성령을 거슬린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요, 거슬려도요,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영에 참여한 바가 되면요, 그건 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만히 여호와께서 우리가 뭘 행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가십시오. 제가 참 지금 새벽 예배 하다가 지금 다 이제는 마쳤는데 그 너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알아가야 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염시 이번 작정 새벽 기도에서 허락을 해줘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때가 되었지만 할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서 하게 돼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또 1그룹들은 이제 열심히 전도지 가지고 움직이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요. 제가 혹시나 이제 기도 중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하게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어떤 우리 7 집사들에게 누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또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갑다. 그러고 생각하고 무조건 여러분은 따라가면 됩니다. 권사님이 그냥 한 달 동안 저쪽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오십시오. 그럼 하고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되지. 왜 나는 말에 일로 가고 저 사람은 절로 가고 이러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알면서 기도만 하라. 기도만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잘 가고 함께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빨리 앞당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개개인에 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를 통째적으로 하는 말씀은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요 이제 레위기 14장 아까 그 10절의 요 부분은 이제 요런 토대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8일? 왜 7일에 거하게 하고 난 다음에 8일에 그를 흠없는 어린 수양 둘을 취하고 암양은 하나를 취해가지고 10분의 3의 어떤 고운가루 에바를 통해서 기름 섞은 소재물과 함께 기름 한 녹을 이제 취하여서 시작이 되는가?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해를 하면 이 문둥병은 육체를 멸한 자에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리스도화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할 육체의 깊은 비밀을 말한 겁니다. 이 자격을 가진 자가 누가복음 17장에 몇 명의 문둥병 10명이 돌아오는데 몇 명이 돌아와요? 그렇죠. 그 한 명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함을 잘 받아가고 깨달아 가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